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절세 미인이었는지 자연 미인이었는지 마치 제 아내처럼 말이죠. 잘 모르겠지만 1460명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됩니다. 에스더 저자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발탁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배경처럼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대궐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왕실 행정부에서 하나의 관직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마치 공무원이 월화수목금 출근하듯이 똑같이 모르드게도 출근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빅단과 데레스, 넷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왕의 최측근, 이 수많은 이제 왕후가 될 그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넷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고위 관직이었죠. 그런데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곳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엿드는 것처럼 대변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에 대한 뒷담화를 마치 엿듣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일상적으로 출근한 상태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바로 알렸어요. 그러니까 왕후였던 에스더는 바로 모르드게, 나의 삼촌,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한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왕이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죠. 이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장이 모르드게를 향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히 그렇게 끝나야 마땅한데 모르드게에게 왕은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고 이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왕이 여기서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에스더 저자가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왕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같이 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궁극적인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신하에 대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은인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들의 목록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떠죠? 모르드게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이 나무에 달려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잠을 안 재우셔서 왕이 일어나서 이 궁중일기를 읽게 되고, 이전에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구나 하면서 목숨을 피해가고 도리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만들었던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까지 궁극적인 안식, 회복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맥이 있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지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또 나에게도 높은 직급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콩고물 하나 떨어지겠지라는 은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면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앞으로 다시 올 그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수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구나.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그저 낙관적인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전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된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것은 결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얼마나 큰 저주가 오게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궁극적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룻기에서도 다루고 에스더서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려고 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고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똑같은 후회가 많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신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룻기와 에스더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명되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보리추수 때에 돌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리추수가 4월, 5월인데 만약에 11월쯤에 추수가 다 끝났을 시점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면 이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로서 아마도 굶주려 죽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룻기 2장 3절도 보니까 룻이 그렇게 추수 때 이삭을 주우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본문에서 우연히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로서 재력이 많으면서도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단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니 나에겐 이 정도 주실 거야 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명하고 논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